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이 말은 언제나 우리에게 따뜻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삶의 어느 순간에는 그 말이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역에서 몰아친 바쁜 일정, 가정에서의 서툰 감정, 직장에서의 오해와 부담이 하루를 가득 채우고 나면 저녁 무렵 우리의 손에 남는 건 종종 어색한 침묵일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많은 것을 약속했는데 돌아보면 행동으로 남는 건 생각보다 적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분명 사랑을 원하고 있지만 현실의 피로와 실패의 기억이 그 마음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익숙한 자리로 돌아갑니다. 익숙한 일로 자신을 달래곤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하고 스스로에게 선을 긋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얻는 것은 없었던 제자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앞서 나갔던 베드로, 그리고 가장 크게 무너졌던 베드로.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갈릴리 호숫가에 숯불을 피워 주님이 마련하신 아침 식사가 놓입니다. 그 숯불 냄새는 베드로에게 낯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 전 대제사장의 뜰에서 또 다른 숯불 곁에서 그는 스스로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다짐은 컸지만 현실 앞에서 무너졌고 사랑을 말했지만 행동으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기억이 숯불의 냄새를 타고 다시 돌아왔을 때 눈을 들면 바로 앞에 서 계신 분은 꾸중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비난이 아니라 질문으로 다가오십니다. 실패의 밤을 지나온 제자에게 책임을 물으시기보다는 사랑을 확인하시는 방식으로 회복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상처를 벌려놓고 흉을 보시는 대신에 상처가 치유로 바뀌어가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기억 속 가장 아픈 자리에서 가장 따뜻한 불빛을 켜주십니다.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바쁘게 살았지만 관계는 메말라 있을 때가 있습니다. 헌신하려고 애썼지만 마음 한편에서 냉소가 자랄 때가 있습니다. 실패가 반복되면 사랑을 말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괜히 말했다가 또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이 두려움이 혀끝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말하는 대신에 무난한 일상과 안전한 거리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무난함의 가장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방식은 거창한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서 어떻게 닿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부르심입니다. 책망 대신에 맡김을, 추궁 대신에 길을 보여주십니다. 너에게 맡긴 사람이 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 옆을 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사랑을 말로만 남기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랑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차가운 바람이 지나간 자리, 호수 위로 비치는 새벽별, 그리고 숯불 위에 올려진 빵과 물고기의 향기, 제자들의 빈손 위에 주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놓입니다. 우리의 빈 그물 위에도 주님이 마련하신 것이
올라와집니다. 실패의 밤이 끝나고 아침의 불빛 앞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기십니다. 사랑의 증거는 감정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맡겨진 누군가를 책임 있게 돌보는 삶이라고 주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때론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를지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한 발 한 발 순종하며 걷는 삶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거기에서 비교의 시선은 사라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분깃에 충성하는 증언의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으로 들어가 사랑이 어떻게 말에서 삶으로, 다짐에서 걸음으로, 감정에서 책임으로 변화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새벽은 단지 한 사람의 회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회복에 여는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실패를 끝으로 삼지 않으시고 실패를 부르심의 시작으로 바꾸십니다. 죄책감에 묶여있던 기억을 사명으로 전환시키십니다. 그 전환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보다 주님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에는 여전히 빵과 물고기, 그리고 우리를 위한 자리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시작에서 그리고 설교의 끝에서도 우리가 동일한 한 가지 마음을 품고자 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말로만 남지 않고 오늘의 시간표와 관계와 선택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도록 본문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가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사랑의 확인은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맡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의 어제와 상관없이 오늘이라는 날에 순종의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호숫가의 숯불처럼 예배의 자리를 따뜻하게 데우며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너의 사랑을 어디에 어떻게 남길 것인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말, 오늘 무엇으로 보여드리겠습니까? 이 한 가지를 품고 본문 속에서 그 길의 단서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아침 식사가 끝난 뒤 주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호칭은 단순한 이름을 부르기가 아닙니다. 처음 부르실 때의 자리로 다시 데려가시는 부름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한때는 흔들렸지만 나는 너를 다시 처음의 자리로 세운다. 사랑은 과거를 모른 척 덮는 감정이 아니라 망가진 관계를 처음 부르심의 자리로 되돌려 다시 이어붙이는 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책망부터 꺼내지 않으시고 관계 회복의 말부터 꺼내십니다. 그리고 3번을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압니다.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은 그 상처를 굳이 헤집으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아픈 곳을 피해가면 치유가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상처를 다시 만지시되 비난이 아니라 맡김으로 만지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을 말로 증명하지 말고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초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 양. 그러니까 이 양의 주인은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돌보는 사람,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무겁지만 부담은 내가 혼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을 주님의 방식으로 돌볼 때 우리는 관리자로 서고 주님은 주인으로 서십니다. 또한 순서가 눈에 들어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아이가 태어나 자라고 성인이 되듯 주님은 보살핌의 전생의 주기를 보여주십니다. 시작할 땐 먹여야 합니다. 굶주린 마음에 말씀의 빵을 나눠야 합니다. 또 자라날 땐 치라고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돌보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위험에서 보호하고 길을 잃지 않게 옆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멈추지 말고 또 먹이라고 하십니다. 한 번의 급한 도움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과 반복으로 사랑을 남기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크기는 감정의 높낮이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또 얼마나 꾸준히 맡겨진 사랑을 책임졌는지로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세 번째 질문 앞에 근심합니다. 왜일까요? 과거의 기억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실패의 기억은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을 다시 불러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실패를 죄책감의 족쇄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 실패를 사명의 손잡이로 바꾸십니다. 넘어졌던 자리를 아예 섬김의 출발선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회복은 눈물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맡겨진 사람을 향한 책임이 뒤따를 때 비로소 회복은 삶이 됩니다. 이제 우리의 자리로 가져와 봅시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말, 오늘 무엇으로 보여드리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한 사람을 맡기십니다. 크고 대단한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며 간단한 양육 루틴을 적어 보십시오. 월요일에는 안부 한 줄, 수요일에는 말씀 한 절이나 사진을 통한 짧은 나눔, 금요일에는 직접 만나 커피 한 잔, 주일에는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 짧고 소박하지만 꾸준함이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번개처럼 번쩍 나타났다 사라지는 불꽃이 아니라 작은 불을 꺼트리지 않는 손에서 오래 타는 등불입니다. 가정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향한 돌봄 일정을 정해 보십시오. 하루 10분 경청하기. 단, 중간에 충고하지 않기. 온전히 10분을 들어주십시오. 또 휴대폰은 잠시 내려놓고 함께 식사하기. 한 주에 한 번은 구체적인 격려하기 등 사랑을 시간표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팀원 한 명을 정해 이번 주 내가 도울 일 하나를 미리 써두십시오. 자료 정리 10분, 회의 메모 공유, 실수를 덮지 말고 함께 해결. 작은 행동이지만 그 꾸준함이 내 양을 먹이라의 오늘 버전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늘 같은 사람끼리만 인사하고 돌아서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빈 자리에 한 사람을 찾아가 보십시오. 오늘 처음 뵙네요. 다음 주에도 우리 같이 앉을까요? 이 짧은 한 문장이 한 영혼의 어린 양 시절을 살립니다. 새 가족, 다음 세대, 새로 맡은 사역 팀원들, 이들은 모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양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멋진 말보다 꾸준한 밥상입니다. 말씀의 빵, 기도의 국, 격려의 반찬을 정해진 때에 계속 차리는 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양이라는 이 말은요, 돌봄의 기준도 주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내 기분과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기준입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먹이는 것이 필요하고, 때로는 길을 잃지 않도록 세워주는 단단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맞추며 돌봄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합니다. 사랑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께 맞추는 섬김입니다. 혹시 이 시간 마음속에 이런 속삭임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나는 바빠. 나는 서툴러. 나는 이미 한 번 실패했어. 그러나 갈릴리의 숯불 곁에 베드로를 떠올리십시오. 주님은 왜 그랬니가 아니라 사랑하느냐로 시작하셨고, 그렇다면 맡겨진 사람을 돌보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는 날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부터 한 사람을 책임지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사랑은 거대한 결심보다는 작은 지속으로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의 회복에 부름을 듣고 맡겨진 사람을 향한 책임으로 나아가며 실패를 사명으로 전환할 때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이 무엇으로 남을지 이제 이미 방향이 보입니다. 한 사람, 한 걸음의 동행,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사랑이 맡김으로 시작되었다면 그 사랑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신 주님은 곧바로 사랑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요한은 이 말씀에 덧붙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가리키신 말씀이라고. 사랑은 감정의 뜨거움에서 머무르지 않고 대가가 따르는 길로 이어집니다. 젊을 때의 자유에서 누군가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자리로, 내가 정한 길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이것이 사랑의 성숙입니다. 여기서 띠운다는 이 표현은 옷자락을 동여매고 일하거나 길을 떠나는 준비를 뜻합니다. 젊을 때 베드로는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팔을 벌린 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그림에는 단지 노년의 약함만이 아니라 주권 앞에 자신을 맡기는 내어드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은 점점 더 내가 주인의 삶에서 주님이 주인의 삶으로 옮겨갑니다. 내 계획에 앞서던 사람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귀를 기울이며 내 시간표가 중심이던 사람이 주님의 시간표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마지막이 쉬운 길이 아닐 것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영광을 보게 될 것도 숨기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삶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의미를 얻는 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한 길을 좋아합니다. 익숙한 사람, 익숙한 시간, 익숙한 방법. 그러나 사랑은 어느 순간 불편함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내 안에 고집을 내려놓고 화해 쪽으로 걷는 것. 내 시간을 쪼개 누군가의 성장을 위해 기꺼이 기다려주는 것. 나의 체면은 잠시 접어놓고 먼저 사과하는 것.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이기에 발걸음을 옮깁니다. 바로 이 옮김이 사랑의 성숙입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곳은 아무 불편이나 다 가리키는 말이, 다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모한 희생이나 자기 파괴도 아닙니다. 기준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선한 자리, 성령이 마음에 주시는 평강의 등불이 켜지는 자리, 공동체의 분별 안에서 확인되는 자리, 이 방향으로 가는 불편이 사랑의 성숙입니다. 반대로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감당하는 불편, 남에게 보이려는 무리한 희생은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방향을 점검하고 기도로 속도를 조절하며 공동체 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말, 오늘 무엇으로 보여드리겠습니까? 사랑을 길로 보여드리면 작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루에 한 번 불편을 선택하기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피하고 싶은 한 가지를 고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발걸음을 이끄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미뤄둔 전화 한 통, 먼저 보내야 할 사과 메시지, 껄끄러운 이와의 짧은 대화, 작지만 분명한 한 걸음이 사랑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시간표에 자리를 내어드리기입니다. 일정표에 주님을 위한 고정 시간을 박아두십시오. 기도 10분, 말씀 15분, 돌봄 연락 10분. 내 시간표에서 밀려나던 일들을 앞자리로 옮겨놓는 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시간을 먼저 드리는 데서 힘을 얻습니다. 세 번째, 원치 않는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기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 구체적인 선행 하나를 결정하십시오. 칭찬 한 줄, 작은 도움 하나, 자리 양보, 중보 기도.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건 쉽습니다. 사랑의 성숙은 어려운 사람에게도 선을 택하는 곳에서 자라납니다. 네 번째, 대가가 따르는 결정 한 가지를 세우기입니다. 이번 주에 할 희생이 있는 결정을 하십시오. 휴식 시간을 조금 환원해 다음 세대 돕는 것, 개인 예산의 일부를 선교에 떼어두기, 내 취향을 내려놓고 가정의 평안을 위한 선택하기. 잃는 것이 있지만 잃는 만큼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우리의 마음에 자연스레 원하는 곳보다 원치 않는 곳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를 먼저 찾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은 내게 유리한 곳을 고르는 기술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있는 곳을 따르는 용기라는 것을. 그리고 이 길 끝에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모양의 원치 않는 것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화해가 두렵고, 또 어떤 이는 헌신이 부담스럽고, 또 어떤 사람은 변화가 낯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같은 한마디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회복의 표지는 감정에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 걷기 시작하는 발걸음입니다. 사랑은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길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하는 선택. 오늘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편안함에서 순종으로, 내 중심에서 주님의 중심으로 방향이 바뀌는 이동입니다. 이 이동이 있을 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말은
길 위에 남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대답을 듣고 마음이 흔들릴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옆을 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비교의 유혹 앞에서 주님은 다시 한마디를 들려주십니다. 그가 어떠하든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방금 전에 들은 말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리라 라는 이 예고 앞에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재미난 특징 중 하나가 사람은 불안할수록 옆을 봅니다. 베드로가 뒤를 돌아보니까 뒤따라오는 주님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가리켜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기를 내가 원하더라도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사랑의 길이 또렷해집니다. 같은 주님을 따르지만 각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누구는 머물러 기록하고 누구는 흩어져 목숨을 내어줍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요구는 같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은 남의 길을 가늠하는 시선이 아니라 내가 걸어야 할 순종의 발걸음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 제자가 죽지 않는다더라 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곧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주님은 죽지 않는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머물기를 내가 원하더라도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중요합니다. 비교는 대부분 부정확한 듣기에서 시작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은 흐릿하게 듣고 남에게 하신 말씀은 과장해서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교의 시선을 거두고 분명한 부르심으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비교는 우리를 세 가지로 묶습니다. 첫 번째로 낙심입니다. 나는 정말 못해 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만입니다. 나는 쟤보다 나. 셋째, 분주함입니다. 남의 일을 헤아리느라 정작 내 일을 놓칩니다. 비교의 반대편에는 증언이 있습니다. 눈을 옆에서 거두어 주님께 고정하면 우리는 비로소 펜을 듭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비교를 멈추자 그의 손에는 증언의 펜이 들렸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절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위에도 많으니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복음의 이야기는 열린 결말입니다. 남은 장은 우리의 삶으로 써내려가야 합니다. 사랑은 옆에 사람과의 차이를 계산하는 기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에서 하신 일들을 증언하는 용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비교에서 증언으로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말, 오늘 무엇으로 보여드리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시선을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교에서 증언으로 가는 첫 걸음은 시선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3번만이라도 마음이 옆으로 달려갈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그 사람에게는 그 길, 나에게는 내 길, 저는 제 길을 걷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비교의 고리를 끊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한 사람,
한 사명, 한 시간을 분명히 적으십시오. 이번 주 돌볼 한 사람, 감당할 한 사역, 주님께 드릴 고정 시간은 비교는 많이 해서 시작되었지만 증언은 분명히 해서 시작됩니다. 분명한 한 가지에 충성할 때 사람은 모양을 갖춥니다. 그리고 축복의 언어입니다. 비교가 올라오면 입술로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주님, 그 형제 자매의 길에 은혜를 토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은 비교의 독을 빼냅니다. 남의 성공을 축복할수록 내 마음은 가벼워지고 내 발걸음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그 다음, 기록 가능한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가 끝날 때 한 줄만 기록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내가 회의 5분 전에 기도 후 마음이 가라앉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낳는 한 줄을 쌓으면 이 한 줄 한 줄이 쌓여 우리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일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하셨다라고 증언할 자원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수록 우리는 비교가 커집니다. 소그룹이나 사역팀에서 짧은 나눔의 규칙을 세우십시오. 이번 주 비교가 올라왔던 순간 한 가지, 내가 택한 순종 한 가지. 공동체의 서로 들음은 우리를 다시 너는 나를 따르라로 돌려 세웁니다. 이 과정에서 잊지 말 것은 우리가 주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원한다면 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속도와 방향이 결국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누군가는 오래 머물러 기록하게 하시고 또 누군가는 멀리 가서 전하게 하십니다. 머무는 자가 우월하지도 떠나는 자가 더 위대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을 보며 줄을 서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한 줄로 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사랑은 비교의 눈을 거두고 따름의 발걸음을 내딛을 때 선명해집니다. 그 발걸음은 증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내가 본 주님의 선하심, 오늘 내가 받은 용서, 오늘 내가 베푼 작은 선행, 이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은 한 권의 책이 됩니다. 요한이 마지막에 말하듯 주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많기에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빈 페이지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거기에 쓰라고, 사랑의 한 줄을 남기라고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말, 오늘은 무엇으로 보여드리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비교가 아닌 증언, 말이 아닌 걸음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의 새벽,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이 아니라 맡김으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사랑은 따뜻한 말에서 멈추지 않고 사람을 책임지는 돌봄으로 모습을 감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주님은 젊을 때 스스로 정하던 길에서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림 받는 길까지 열어 보이셨습니다. 사랑은 편안함을 잃는 대신에 의미와 영광을 얻는 선택으로 자라납니다. 마지막으로 비교로 흔들리는 베드로의 시선을 거두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은 남의 길을 가늠하는 눈이 아니라 내게 주신 분깃, 위대한 증언으로 남을 따름입니다. 이 짧은 자취가 오늘 우리의 결론을 이끕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교회 문턱을 넘기 전 마음을 정돈할 작은 리듬 하나를 우리의 삶에 심읍시다. 이름하여 갈릴리 3-2-1 형식입니다. 이것을 형식보다는 우리가 흐름으로 받아들이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분 멈춤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1분은 오늘 붙들 말씀 한 절을 조용히 소리내어 읽습니다. 또 1분은 주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한 사람의 이름을 마음에 부르고, 마지막 1분은 오늘 그 사람을 돌보겠습니다 라고 낮게 고백합니다. 짧은 3분이 사랑의 방향을 만들어줍니다. 마음이 정돈되면 발걸음이 정해집니다. 다음은 2번의 손길입니다. 오늘 안으로 시간을 정해 교회 안 한 사람, 또 교회 밖 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베풉니다. 예배 직후 처음 보는 성도에게 다가가 자리를 내어주거나, 짧은 격려 한 줄과 기도의 음성을 전하는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또 집으로 돌아가서는 가족, 직장, 이웃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에게 실질적 도움 하나를 보탭니다. 자료를 한 건 정리해서 보내든가, 10분의 온전한 경청을 선물하거나, 먼저 사과를 건네는 일 같은 것들입니다. 이 2번의 손길이 사랑을 시간표 위로 내려오게 합니다. 마지막은 한계의 흔적입니다. 잠들기 전 하루를 덮는 순간에 오늘 주님께 보여드린 사랑 한 가지를 한 줄로 기록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먼저 사과를 했고 함께 기도했다처럼 짧고 구체적으로 남기면 됩니다. 이 한 줄은 내일 누군가에게 전해질 증언의 씨앗이 됩니다. 기록이 쌓이면 우리는 비교 대신 증언으로 살게 되고, 어제의 실패는 오늘의 사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리듬은 베드로에게 들려주신 부르심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맡김을 받은 사람은 멈춤 속에서 방향을 받고, 길을 걷는 사람은 2번의 손길로 관계를 살리며, 비교를 내려놓은 사람은 밤에 한 줄 기록으로 증거를 남깁니다. 머무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의 길이 달라도 이 흐름 안에서는 모두가 주님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주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지금 마음에 새기고 오늘의 한 시간을 정해 메모장에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설명보다는 먼저 실행해 보십시오. 작은 리듬이 내일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그 방향 위에서 주님은 우리의 하루를 또 하나의 복음 문장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말, 오늘 무엇으로 보여드리겠습니까?